사랑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염려할 때. 두 번째는 의심이 들어올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볼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시대의 주의 종들이 바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께 분명한 죄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괜찮다 할 수 있어요. 평화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해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화가 아닌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하는도다. 여러분, 숨 쉬는 담벼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서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욕을 먹고, 우린 알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이제 어느 정도 캐치하였어요, 여러분. 캐치하였으면 아는 생각,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가요. 그럴 때 주의 기쁨을 향하여 살면 충만한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신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홀이라 그러거든요. 홀이란 뭐냐? 여러분이 오리털 파카 입을 때 나오는 그 털깃 하나예요. 그만큼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다 지키시고 그것을 보존하여야지 생명값을 저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바늘끝만한 진리를 받더라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하는 인본적인 사람들은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러지만 주의 종들이 대한민국의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조그만하게 미혹되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처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을 충실히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교 귀신은 무언가 큰 걸 해야지만 그것도 사람의 기준으로 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50보 100보입니다. 무엇이 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를 영광되게 믿음으로 충실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여러분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인생이 열려버려요.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믿음으로 충실하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주의 기쁨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죄가 사라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기운이 이 나라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 자리로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외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마음의 염려와 의심을 버리고 죄 가운데 떠나라. 어떤 죄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들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 여러분. 그리고 강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면 아무리 작은 것, 머리카락 끝만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전하여서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살 길입니다.
살 길을 열어달라고 외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자들, 그 점보는 여자들, 무속적인 것을 이스라엘이 숭배하였다고 반드시 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점치는 인생들에게 달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야 돼요. 그 과거를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설할 때 우리의 옛자아가 죽어지고 옛 죄들이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피로 우리 주께서는 살리십니다. 과거가 살아나는 방법은 보혈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잘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점점점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자손을 갖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10년이 넘게 기다려도 아브라함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오래된 청지기를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이스마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엘리에셀,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청지기를 상속자로 삼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가 그 장자가 나에게도 장자니라. 그가 대를 이으리라. 그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흙으로 빚어진 신부들은 질그릇들은 깨어지면 누구를 높입니까?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먹을 수 있어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녀들은 때론 치욕도 당할 수 있어. 모욕도 당할 수 있어. 우리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깨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0년 전에 받은 말씀 속에서 너의 자손으로 너가 대를 이으리라 이러는데 10년을 넘게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위대했던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이제 위대해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인데 교인에서 성도가 되는 과정이에요. 오리에서 백조가 되는 과정. 백조가 되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그랬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는 백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각하지 못했는데 자각의 시간이 지금 10년 넘게 걸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바뀌니까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각하지 않으면 10년 아니라 20년이 걸려도 이상은 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25년 뒤에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충만하게 자각하세요. 요즘 미운오리하고 백조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교회 나올 때도 교회 나왔을 때 이미 백조가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전지적 관찰 시점으로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이삭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과거의 위대한 믿음의 행함은, 행적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네. 여러분이 염려되고 의심이 들어오고 낭망되면은 복을 일부러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이어리나 복의 노트를 작성해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힘들면 대충 아무 데나 이렇게 펼쳐놓은 붉은 글씨 써져 있으면 2014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았었던 거. 네. 아멘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점점 불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 알아요. 뒤에 의자 자리에 어느 날 이선 지사님이 조용히 앉았다가 좀 힘들어 하시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둘째 임신했어요. 이름 지어주세요. 그 아이가 예하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때까지 한 달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질 생각도 없다. 네? 또 조건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가지고는 싶냐 그랬더니 네? 가지고는 싶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기적이죠. 그 일기장에 적어놨으면 힘이 들 때마다 툭 펼쳐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믿음의 불신이 들어오면요 사람은요 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단계에서 불신이 들어오면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려요.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위대했던 신앙인 아브라함은요 상식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 이런 이성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그래서 기다려라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안 주시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네.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스겔 14장에서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니엘, 욥, 노아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상속되고 야곱으로 상속될 복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전보로 다니고 이러면 그게 끊겨버린다고. 노아, 다니엘, 욥은 당대의 복을 받을지는 모르나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있다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주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백조면 백조인 것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없는 흙의 존재가 창조주 흉내를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어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외치세요. 주여, 인본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성주의자 느낌표 신앙인도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감성하면 시도 좋아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감성주의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감성주의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양육하여서 여러분들을 저 높은 하늘, 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늘 여러분이 지닌 환경, 상황, 조건, 특히 감성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같은 날 말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감성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다른 분들이 수련회 삼아 또 어디 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갔으니까 오늘 정도는 좀 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펑크 나요. 구멍 나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작은 것에 미혹되면 염려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결국은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사네 못 사네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작은 구멍을 바늘로 얼른 꿰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적인 원리 중에 물질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갑을 열어서 더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욱더 힘든 상황에 예배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20%니 10%니 30%니 이러니까 사람 수가 몇 없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염려와 의심 때문에 세상으로 다 나가서 세상과 벗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마귀 사단은 아는 것이에요. 예배를 더 못 드리게 하면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조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를 못 드리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평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녀,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울면서 남은 삶을 끝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고 게으르고 악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노아, 다니엘, 욥은 혹여나 구원할지 몰라도 너희 자녀들은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해버려요. 네. 어떤 부모가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말이에요,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깨끗하게 되고 그 후손의 영혼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 그들을 완전 멸하기 위해서 70년간 그 땅을 비워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때가 차면, 때가 차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새벽제에 나와서 두 가지 알아요. 때가 차면 첫째로 세상에 제약이 관영해요, 여러분. 왜냐? 때가 차면 첫 번째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서 이 땅에 와서 우는 사자처럼 믿는 여러분들을 마구 공격해버려서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결단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기가 스스로 휴지를 빼어가지고 자기 바지에 진동으로 와서 흘린 것들을 닦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집사님은 그런 일은 서기가 직접 하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걸 이 새벽에 제가 보고 있어요. 자신이 손을 뻗어서 휴지 케이스에서 각 티슈에서 티슈를 꺼내어서 자기 바지를 닦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애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쉬워요, 여러분. 내가 백조임을 자각해야 돼. 왜 그렇게 물어뜯기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요. 여러분이 백조이기 때문에 마귀가 쳐다보면 오리인지 백조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리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술 먹고 세상과 벗떼어 살면 가만히 놓아둬도 지옥인데 이미 자신들의 것인데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미꾸라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막 썩은 것들 먹어도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백조가 되어서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도 백조는 공격당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백조니까, 곤이니까, 호수 위에 있으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공격이 오면 원수가 아프면 죽게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때이지만 두 번째는 성령의 때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때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서 첫째, 이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과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원수가 너를 공격해 올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십니다. 여러분도 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현실 속에서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고 사망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때는 이게 들어오면 포기해요. 의심이 들어오면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기독교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축복이 백갑절로 손에 들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없는 것도 있다고 부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생긴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옴을 믿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생활하면 주의 기쁨 가운데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계속 생활하면 내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른 생각 속에서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의심하고 낙심하니까 그릇이 깨어져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믿음 잡채가 안 들어있으니까 내가
왕창 인생에서 깨어졌는데 보석이 안 나온 거 그냥 깨어진 나의 조각만 이게 믿음 없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의 기쁨 가운데 드릴 때 끝까지 이기면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포기하고 어떤 때는 염려 때문에 뒤돌아서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거나 복의 복을 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시래요. 우리는 그러면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을 떠나보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따라서 불신앙 아웃, 염려 아웃, 근심 아웃.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여태까지 연단 받아왔어요. 따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시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좀 버립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세상 생각에는 두려움이 따라와요. 두려움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의심이 따라옵니다. 이건 특히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이 앞서요,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10년의 세월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얼른 돌이키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에서 다이아몬드가 너무 믿음이 기울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자, 그릇 주인들은 툭 쳐주죠. 그 툭 쳐주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네.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간들을 또 보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점점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 방안을 아브라함이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응답을 원해요. 자신의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오늘 그 짓 하면 에스겔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거짓인데 그렇게 되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늘끝만한 진리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원한 것은요, 바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은 사환이나 게하시의 소망이고 왕의 소망이지, 구름이 일면 비가 보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은총과 충만한 부요가 보이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을 더 크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여나 무슨 기도를 잘못해서 그럴까? 특히 우리 교회같이 보혈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는, 보혈에 대한 설교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마음이 씻겨서 기도 잘못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도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남 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보혈로 기도하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겠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느냐?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세상 분들은 말이에요. 세상 분들은 내가 무슨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기가 막힌 걸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자, 기도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하고 이미 창조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안 주면은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내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진 건 내 생각 때문이고, 예? 내 탐심 때문인데, 생각이 더러워지니까 탄심이 일어난 것 뿐인데, 결국은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나의 탄심이에요? 탄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없는 흙덩어리들이 자기 신앙을 해버렸어요. 자기 믿음을 만들었고 자기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를 탓하냐? 교회를 탓하고, 예? 주의 종을 탓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듣고 들으신 대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가짜 우상들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오리들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감성적인 생각이 담긴 믿음은 무서운 불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안락하고 넓고 편안한 길만 바라보았다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외쳐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합시다.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길. 이게 확보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로 나오기를 반드시 원하십니다. 이 인생의 복음이 열리는 타임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은 여기를 어떤 길이라 얘기하냐? 곱고 좁은 길. 그래서 영생의 길은 곱고 좁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길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좌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좁아야 돼요. 차라리 말이에요, 양쪽으로 벽으로 되어 있거나 했고 그 길만 가게 하면은 그냥 구조가 복인 거예요. 아니면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곱고 좁은 길이면 더 나아요, 여러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다시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겠죠. 네, 왜? 생각 속에 좌로 가면 죽고 우로 가도 죽으니까 어디로? 예수님의 곱고 좁은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넓은 길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길에, 곱고 좁은 십자가의 길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안겨주시면서까지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의 길도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예배는 자녀들을 위한 예배임을,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의 신탁 예금을 하나씩 들어놓는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지금 감성적으로 공부하다고 느껴도 이미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연결된 십자가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건너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의 충만한 백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끄시느냐? 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안경을 선물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선물합니다. 성령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의 안경을 주십니다. 성령님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은사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은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자꾸 외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의 자손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믿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믿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타임이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인생 형벌이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비참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좌절감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두 손 들었던 걸 반드시 기억하고 조금 이따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따라해봐.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자, 따라해봐.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형벌이 사라집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보면 이루어집니다. 이제 주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넉넉히 밟고 이기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이여, 부활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고 세계를 정복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